예레미야 14장 1절로 16절 이 말씀은 이제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크게 이제 심판의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그런 내용 속에 12편의 설교 중에 오늘은 6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심판, 이런 내용을 설교로 12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15장 이 내용은 여섯 번째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가뭄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문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가?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의 2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범위가 이제는 짐승들이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가뭄에 대한 내용 중에 사람에게 임한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 짐승에게 대한 고통,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14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뭄의 결과가 어떠한가, 마치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식수를 구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너무도 비참하고 허무하다 하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수도 그렇고 농업용수도 떨어져요. 그래서 4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밭을 가는 사람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아주 절박한 환경이다. 여기 조금 더 확대돼서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암사슴도 굴고 들나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바로 먹이뿐만 아니라 식수가 없어서 정말로 어려운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절, 6절 내용을 통해서 가뭄과 그 가뭄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철저하고 심각한 결과를 드러내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본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1절 내용을 보니까 너 기도하지 마 그래요. 내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 절망입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14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내용인가,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하시겠다? 들어주시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세 번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14장 19절부터 15장 9절까지 바로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몇 번 해요? 3번. 그러면은 말이 3번이지 아주 완전한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해요. 자, 15장 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들을 향할 수가 없으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 계획을 아예 그냥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레미야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한 거 아니고 모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데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번째 이 설교는 큰 이를테면 혹독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근원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신적 기원에 따른 내용이다. 이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가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뭄은 무엇인가? 요 내용을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가뭄은 1차적으로 하나의 자연적인 그런 재앙인가? 아니면 이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요 내용을 예레미야서 26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3절. 이것은 레위기 26장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과 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와 말씀을 불순종할 때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자,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다른 말로 본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26장 4절 내가 너희에게 뭐를 내려준다? 비를 내려준다. 그러면 비가 내려지는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내용의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비야예요. 그러니까 비는
26장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연현상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도구입니까? 그럼 어느 때 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반대로 14절이 반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뭐 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가? 요게 19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먹과 같이 되고, 그러면 그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늘이 철로 딱 떼버렸다 그러면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린들 땅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땅이 노수로 되겠다 그러면은 아침에 이슬 자체가 맺지 않는다. 그러니 농사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4절과 19절은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를 내리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늘을 철로 땅을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불순종하게 됐다. 여기에 신명기 28장 23절 내용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하고 어디하고? 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이 내용도 똑같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인가 구체적으로 7절부터 14절까지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 16절에서 19절까지 쫙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에 아예 그냥 키아즘 형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다? 저주다. 그러면은 저주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 자,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뭐가 된다?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땅이 황무해진다. 예, 바로 가뭄이 임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것은 비단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14장 1절에 가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때도 가뭄이 일었어요. 그것은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합 시대에도 가뭄이 임했다. 그런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내용을 보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다윗 때에 기근이 임하냐 그 말이에요. 가뭄이 왜 임하냐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의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것도 몇 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다윗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기근, 가뭄 이게 나타나야 맞는데,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기근이 나타납니까? 이게 너무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그가 기드온 사람을 뭐했다? 죽였다. 요건 이제 나중에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울이 죄를 지은 결과가 다윗 시대에 지금 나타나게 된 내용이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노베 피신하잖아요.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이 이를테면 다윗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먹을 걸 줌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동시에 그 제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돕던 아무 죄악이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들을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여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이걸 다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 했죠?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이 아닌데 열왕기상 17장인가 보다. 열왕기상 17장 맞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에 땅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 온 나라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 18장에 보면은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장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뭐가 임했다? 기근이 있다며. 근데 왜 기근이 임했느냐? 시대적 배경이 3절 봤더니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거, 이세벨이. 그러니 큰 죄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냐, 기근이 임해. 그래서 두 군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기근이 임한다, 가뭄이 임한다. 근데 그런 내용이 언제 있었느냐? 다윗 시대에 있었고 아합 시대에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봤더니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졌을 때 바로 기근이 임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근거하면은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죄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바로 도구인 가뭄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절 가뭄에 대한 바로 그런 재앙, 이 부분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예레미야 이제 11장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레미야 11장 22절 내용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뭐하리니? 벌하리니. 청년들이 칼에 죽고 자녀들은 뭐해 죽고? 기근해 죽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임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그대로 예고한 것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고된 내용을 집행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뭄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보여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적 사건으로 지금 보여준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가뭄이 임했을 때 그 가뭄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세 종류의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 그렇죠, 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문의 무리.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그래서 유다도 성문의 무리도 예루살렘도 나타나는 것이 동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슬퍼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문의 무리는 피곤하여 땅 위에서 뭐예요? 그러면은 슬퍼한다는 것이 더 센 것 같아요? 애통하는 것이 더 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을 넘어 애통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뭐가?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러면은 슬픔보다 애통이, 그리고 애통보다는 뭐예요? 부르짖음이, 이것은 부르짖다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비명이에요. 비명. 그러니까 얼마나 가뭄 재앙이 강력하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범위가 비참하든지 슬퍼하다가 애통하고 애통하다가 비명 소리를 나타내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유다 그러면은 유다의 전체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성문의 무리 그러면은 성문을 가진 도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도시로. 근데 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가 어디에? 수도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도시, 그리고 수도.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뭐 하는 겁니까? 강도가 세진다.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시골이 수도가 콸콸 나와요? 수돗물이? 서울이 콸콸 나와요? 그러면은 가장
가뭄의 피해 지역이 서울일까요? 원래는 시골부터일까요? 그렇죠. 유다부터 점점점 오게 되는데 가장 이를테면 수로가 잘 발달돼 있고 공급량이 풍부하고 안전하다고라고는 지역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전역과 도시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수도가 전혀 예외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강도가 높은 재앙이다라는 것을 2절에 자세히 이렇게 살펴줍니다. 그래서 가뭄의 첫 번째 고통을 받는 대상은 세 부류로 이렇게 진행했지만 완전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통인데 슬퍼하고 애통한다. 그러면 슬퍼하고 애통할 때 가장 슬퍼하고 애통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초상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슬퍼한다, 애통한다 이 내용은 비단 물만 못 먹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마치 사람이 죽으니까 초상집에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세 개의 동사,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위로 오른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이 내용은 철저한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유는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8장 내용을 봤더니 뭐에? 그럼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만. 그러면은 말씀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당시에 가뭄으로 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앞길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고적인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4장 3절에 보면은 가뭄이 일어나니까 그냥 넋놓고 앉아 있어요? 가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뭐 하려고? 얻으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밤잠 안 자고 어떻게든지 물을 한번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자세히 보세요. 우물에 갔어도 1번 물을 얻지 못하며 2번 빈 그릇으로 돌아오며 3번 부끄럽고 근심하고 그들의 머리를 뭐예요? 가리며. 그러면은 세 번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어디에 갔어요? 우물에 갔어요. 두 번째,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빈 그릇으로 돌아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허무해.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이렇게 소득이 없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현 양식이 세 가지로 1번 부끄럽고 2번 근심하고 3번 머리를 가려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귀인들이 사환들을 보냈을 때 사환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근심하고 그리고 머리를 가는 마치 죄인처럼 지금 이런 어떤 내용이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인가 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히 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자, 근데 4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마실 물에만 국한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뭐예요? 갈라져. 서울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를테면 벼를 심어놓고 가뭄이 오면은 쩍쩍 갈라집니다. 쩍쩍 갈라지면 거기에 손이 쑥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메말라. 이제 농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벼 한 묶음 요런 어떤 내용이라도 마치 자식 새끼 이렇게 위하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비가 없으니까 지면이 쫙쫙 갈려졌다 그러면 마음이 갈라진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뭐하냐? 논을 갈든 자든 밭을 갈든 자든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가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뭐 이것을 도시로 살펴본다면은 정말로 지금 인력시장 그런 데 가서 보면은요, 아침부터 일찍 사람들이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나가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만한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갈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로 뭔가 뭐 수주가 돼야지. 이를테면 건물세도 이렇게 나고 급료도 지불하고.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바싹바싹 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가. 근데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5절 내용을 보면은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보여요?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모성애가 강할까요? 짐승들이 더 강할까요? 똑같아요. 근데 유독 짐승이 강한 중에 누구냐면은 여기 나타나는 암사슴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모성애가 강하대요. 그런데 모성애가 강한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내버려도 돼. 왜 그래요? 풀이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냐 그 말이죠. 다른 면에 암사슴 외에 14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들나귀가 나와요. 들나귀. 그러면 이 들나귀는 대표적으로 물에 좀 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보다도 물을 좀 이렇게 덜 마셔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 짐승이 들나귀예요. 근데 아주 민둥산에 서서 뭐처럼 헐떡인데요? 14장 6절 보니까 아니 승냥이 같이 뭐라고요? 근데 이 승냥이라는 내용을 원문에 보면은 승냥이라도 하지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할 때 여러 개 번역을 진행해요. 승냥이를 어떨 때는 들깨, 어떨 때는 악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승냥이, 악어, 들깨 어떤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악어라고 표현한다면 악어는 어디에서 살아요? 물속에서. 근데 물속에서 사는 악어가 물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치명적인가 알겠죠. 그잖아요. 근데 가장 잘 견딘다는 들나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들깨가 헐떡이는 것처럼 그냥 나무 그늘도 없어요. 그 속에서 그냥 헐떡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또 반면에 악어가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나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되어진가. 이것이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토지에게 임하고 그리고 또 짐승들까지 임하는 그 피해가 전체적으로
엄청나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레미야서 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여기는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하고도 다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분인데, 그게 이제 아예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후손과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2장 10절에 봤더니, 너희는 기띔 섬들을 건너가서 보고, 그리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동서 모든 나라들을 다 가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하고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어떤 나라가 됐든지 한번 가서 자세히 봐라. 11절. 어떤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 없고 뭐했다? 바꿨다. 그러니까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섬겼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너와 너희 후손하고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 나타납니다. 증인이 누구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아, 이 일을 인해서 1번 놀라라, 2번 심히 떨어라, 3번 두려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진노하셨던지. 자, 하늘 너희가 증인이야. 놀라고 떨고 두려워해라. 자, 왜 그럴까요? 이유입니다. 자, 이유 13절.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이 여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뭐한 것?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해. 그 내용을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데, 그것도 터진 웅덩이. 그러면은 시간이 진행되어지면은 반드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가뭄 재앙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물질이나 권세, 이런 내용으로 돕는 거나, 비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긴 거나 사실은 같은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뭄이라는 재앙으로 이런 엄청난 처절한 환경이 나타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영적인 가뭄이 우리 현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뛰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그런 가뭄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스겔서 47장 그리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47장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서 강이 흐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내 배에서 뭐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걸 아모스서에서는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이 땅에 말씀이 없는 기갈이 나타난다. 근데 그 기갈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말씀에 따른 기갈이니까 영적인 기갈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뭄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악을 우리가 함께 이 죄악을 짓는 그런 삶 가운데 함께 있을 때는 이러한 영적인 기갈이 오고 영적인 가뭄이 오지만 그런 모든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에 이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영적인 기갈과 그런 가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을 범위를 확장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최후의 심판은 결국에는 구약적 내용은 뭡니까? 가뭄이라는 심판의 표현으로 진행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과 동물에 걸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뭄의 문제, 이 기갈의 문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결코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게 이런 심판들이 나고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고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자들도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나타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에 딱 붙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대로 가뭄의 그러한 큰 심판의 역사가 아주 철저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죄에 따른 그러한 가뭄의 결과가 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경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 내용이 비단 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결탄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뱃속에서 터져나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이제는 영적인 기갈도 없고 영적인 가뭄도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분복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요, 기적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